2단계의 사랑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자기를 위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그 다음에 3단계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로 지금 전환되는 자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믿음의 연단이란 공과 속을 묵상해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뀔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초탈의 훈련과 그 다음에 정화의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초탈의 훈련과 정화의 훈련을 반복하신다. 이때 잘 되어진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짐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면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우리 금방 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도 감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정도 감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지도 감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부터 뭐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의지에서 자유로워지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그죠? 내 느낌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우리들 신앙생활을 반추해 보면 참 우리가 느낌을 잘 거절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견하는지, 그죠? 우리가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린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에서 희노애락도 있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부분들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초탈과 정화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내려놔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생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 좀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은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니까 좀 쉽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 편에서 봤을 때 우선되는 자리입니다. 점점. 물론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럼 뜻이라면 딱 되는데 아직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3단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와 4단계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죠? 우선이다. 내 느낌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죠? 우선이다. 생명단계, 4단계 사랑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3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 좋고,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하나님을 위하여 붙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육신적으로, 물론 이제 성장 과정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좋으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좋냐고 물어보면 제일 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제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는 물어보면 이성적인 대답이 되는데, 권태기가 아니라 완전 그 뭔가 좀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뭐가 좋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냥 방귀 뀌는 모습도 좋아요. 시원시원 대장군가 이제 낀다니까. 그냥 권태기가 찾아오면 뭐가 됩니까, 이제? 다 싫어해, 이제. 화장하는 모습도 싫어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그렇듯이 지금은 그냥 막 누가 좋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5쪽 맨 아랫줄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의 영혼은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사랑의 3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하나님이 좋냐? 그냥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만나도 나는 뭐냐고요? 나는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진리 단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떠세요?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구속사, 실제는 안 되더라도 구속사에 관련된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막 흥분이 되시잖아요. 막 밥 안 먹어도 그냥 괜찮으시잖아요. 막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죽더라도 뭐합니까? 그냥 감사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 버나드는 2단계 사랑에서 3단계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영혼의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우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또는 본능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필요, 그렇죠?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필요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습니다. 별 2개. 그럼 이제 3단계 사랑이 오게 되면요, 자기 필요는 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는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랑에서는 필요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 지금 3단계에서는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필요가 기도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없다. 그러면 1단계 사랑에서는 쉽게 말해서 필요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필요가 목적이 되고, 2단계 사랑에서도 필요가 목적은 목적인데 그래도 좀 줄어드는 목적. 그러면 3단계에서는요, 그냥 필요는 말 그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 목적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 뜻이 우선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가게 되면은 진짜 이 필요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필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사랑에서는 필요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4단계 사랑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에 충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혼동 없이 하나님 앞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죠? 일시적으로 하나님 필요를 이렇게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모든 부분에서 일치의 비결을 배운 걸로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지금? 그냥 필요는 있는데 내 마음이 필요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로 그냥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필요가 내 안에서 다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필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그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과거에
경험하셨던 부분 잠깐만 정리해 보면요.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를 경험하시면서 지체들 마음속에서 가나안 7족속이 완전 없어졌다고 착각할 만큼 경험된 날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그냥 가난도 괜찮고 그냥 뭐든지 그냥 십자가만 주시면 그냥 질 것 같은 100% 그냥 순종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서도 안 미워버려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어떠세요?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다시 미워지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정 과정을 이제 토탈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훈련원의 교재로 바꾸면은 거품을 빼시는 작업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단계 사랑으로 오면서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6쪽 글씨 작은 부분 있잖아요. 인간은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주 필요에 의해 항상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계속 의존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이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촉진시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 이제 1단계, 2단계와 3단계 사랑이 확 전환이 되는 겁니다. 1, 2단계 때는 나를 위해서라면 3, 4단계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107쪽에 가서 3단계 사랑.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만요, 버나드가 이렇게 해서 수도사들을 이제 먼저 일단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쩌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하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또 1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또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살래 안 살래? 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못 산다고 한 사람은요 그냥 가라고 합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드라이한 삶을, 건조한 삶을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수도 공동체에 집어넣어놓고 눈 뜨면 성경 보고 눈 뜨면 성경 보고 1년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됐다. 그것에 선하심을 경험해야만 남는 거예요.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죠. 우리도 공부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107쪽에 가서 이제 3단계 사랑. 그럼 3단계 사랑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요. 첫 번째 보시죠. 107쪽.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두 번째,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요? 하나님 때문에. 세 번째,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깊어지게 되면요, 욥기 42장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존경은 아니더라도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단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근데 그래도 영혼이 성장하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도 나는 뭐겠다는 거죠. 예,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미다. 네 번째는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웃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네 번째 단계에서 적용되지만은 3단계 사랑부터 저희 적용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완성은 4단계에서 완성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건 딱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서요?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곰곰이 훈련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혼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육신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육신에 있다, 자기 의거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 공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신뢰입니다. 다 자기와 관련됐잖아요. 이게 육신에 있으면 자기 사랑이요, 육신에 있으면 자기 의요, 육신에 있으면 자기 공로요, 육신에 있으면 자기 신뢰입니다. 그죠? 이걸 통틀어서 애들이 교만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만한 분들은 독립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탕자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다. 그게 핵심이지만 그 부분에 이제 집을 나간 모습을 보면 결국은 교만의 문제와 자기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사람은 어느 누구나요,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독립하려는 욕구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장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독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는 독립하는 애들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독립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전적인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3단계 사랑, 4단계 사랑,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럴 때 저희들이 점점 성숙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영혼 몸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욕망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7가지 그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우리가 꼭 넘어집니다. 그냥 실패했을 때 얼른 이 부분을 먼저 적용해 주셔야 돼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는데요? 영에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에 있다는 거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영으로 사는다. 그러니까 생명 단계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단계는 육신으로 사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와 생명 단계를 구분을 쉽게 말하면, 본능 단계는 영이란 걸 알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 단계는요, 영이란 걸 알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 공로, 하나님 신뢰. 이게 이제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다. 그럼 4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것들 안에 누가 들어간 거죠?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뭐 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마음에 들 때 나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한번 수술을 언제 사랑한가 봐보세요. 언제 이뻐하는가. 내가 마음에 든 구석이 있을 때 이뻐하죠. 그러시죠? 뭔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났어요. 막 내가 예뻐지잖아요. 뭔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뻐지세요? 안 이뻐지세요? 안 이뻐지잖아요. 이 바보같이 이걸 실수했냐고. 그냥 특히 요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금 뿌린다고 뿌리는데 그냥 그게 잘못이냐. 식용유 뿌려보면 불나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막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바보같이 이걸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몇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1단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정리하면 4단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듯이 부족하지만 나도 그를 사랑하려고 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 이제 좋은 답은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것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4단계 사랑, 깊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가볍게 읽었습니다만 읽으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금방 육신이 됩니다. 육신 되면 금방 교만이 나타나거나 자기 사랑되거나 자기 마치 500원짜리 동전 뒤집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종이에 뒤집는 거 똑같아요. 그냥 육신으로 종이가 뒤집어지면 이게 나오고 영으로 종이가 뒤집어지면요 이게 나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니까.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는 뒤집어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지는 과정 없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딱 이 자리에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멘티들을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윤리 단계, 진리 단계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는데 누굴 위해서는 알아야 될까요? 멘티들을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육으로 했느냐 아니면요 영으로 했느냐, 또 이렇게 해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적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때 무관심 혹은 처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관치 않기라 부른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270 그 맨 아래줄에 각주 273번이 있습니다. 273번 그 부분을 읽고 그다음 또 작은 부분들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주 273번을 보면은 그 어파시라는 단어는 무관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그 단어는 나와 세상에 대하여 뭐 하는 거죠? 무관심한 상태.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되냐?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상태.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7판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사랑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육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의면 충분하고 하나님 공로면 충분하고 하나님 신뢰면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전환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제 아시는 부분이니까 동의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7쪽 그 인용문에 보면은 맨 아래쪽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인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다음 페이지. 복종을 사랑할 때에도 뭐 하는 거죠? 순종합니다. 그는 바르게 사랑하며, 그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순수하고 온전하니까 그게 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는 바르게 사랑하며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이 사랑은 또한 뭐라는 거죠?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되기 때문에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잠깐 제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할 때 사랑과 어떻게 되죠? 희락과 화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희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희락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제식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더 자발적인 것이니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뭘 준다는 거죠? 기쁨을 준다. 희락을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힘써서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희락이 찾아오고, 희락이 되어지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화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고, 또 우리 지체들께서도 나름대로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뭐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인생 경험을 잠깐만 공유해 보면 이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결정나시잖아요. 그러시죠? 사랑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멘티를 섬기는 거예요. 이 멘티, 멘토는요,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세상법으로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멘토고 나이 어린 사람이 멘토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 상관이 없잖아요. 뭐만 되면 되는 거죠? 소통.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소통이 되면 희락이 따라온다니까요. 희락이 따라오면 그와 함께 있으면요, 평화예요. 화평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뭐가 있고요?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화평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었냐 안 좋은 옷을 입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다. 영적 교제. 그죠? 영적 교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버나드 묵상 공부할 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라는 이 부분은 소통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정리할,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쓰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권위가 아니구나. 소통의 문제구나. 그러잖아요. 소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소통 안 되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적인 것이라면은 소통은 아니겠죠. 무슨 혜택을 모르냐겠죠. 그잖아요. 육신적인 가치관이라면 혜택 볼 때가 좋잖아요. 내가 늘 함께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사주고 뭐 해주고 오늘 지금 되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시간이 좀 소통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소통은 일방적이에요. 저는 계속 말하고 우리 지체는 들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감동적인 말들을 들으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받은 대로 주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셨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만 한 거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이 부분은요,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하고 5장 2절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 있으실 때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으로 바울서도 권면한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4단계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것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에 의하면 사랑의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며, 이 4단계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 버나드의 작품을 현대식 영어로 좀 바꿔가지고 재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랑의 4단계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뭐죠? 이르러야 한다. 이거 버나드가 한 말은 아니고 제임스 휴스턴이 버나드 작품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그는 물이 포도주통에서 포도주와 같아지는 용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4단계는 영어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전환되기 이제 3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 4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영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뭐하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존귀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검다고 초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뭐하다는 거죠? 존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관점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혹시 내 마음속에서 자기 비하라든가 아니면 열등의식, 이 열등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다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묵상하고, 이해되셨죠? 나도 나를 뭐 하자는 거죠? 사랑하자, 용납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는 이 개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죠? 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도 소중하고 그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서로의 소중함의 관계를 묵상할 때 저희들이 연락하고 상합한다라는 연합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커피 사주고 막 음식 사주고 이러면은 얼마 못 갑니다. 자원이 바닥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서만큼은, 이해되시죠? 항상 마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혼을 붙이신다 하더라도, 설사 내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 항상 나는 먼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서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그가 내게 와서 반갑다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가지고 할리우드 액션을 해버린 겁니다. 와, 반갑다고. 하기 싫을 때 더 해버리셔야 됩니다. 나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3년 돼도 안 찾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면 돼요? 먼저 가셔서 인사하고, 인사 안 받으러 도망가면 이름 부르셔가지고 쫓아가셔서 인사하고 한번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보시고, 어쨌든 결론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4단계 사랑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입맞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기초해서 묵상하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